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우리 사사기 9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로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까지요. 자, 오늘의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세겜. 자, 이렇게 해서 3분분을 해서 요 밑에 있는 게 뭡니까? 사이죠. 사이고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에 갈릴리가 있고 조그마한 긴네렛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브라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이 살고 여기에 단이 올려 있습니다. 여기는 유다가 살고 여기에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므낫세, 여기 서쪽이고요. 단. 그 다음에 여기에 아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군데가 나눠서 여기가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므낫세가 있죠. 이쪽은 동쪽입니다. 이것이 2분의 1. 여기는 가시 있고요. 경계에서 이게 루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오늘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데는 이 므낫세 지역이 있는 곳인데요. 이 므낫세 지역에 세겜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산 여기에 그리심산 있고 여기에 빌산이 있습니다. 요 사이가 뭐가 있냐면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 요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 에발산 생각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그리심산에서는 뭐예요? 축복을 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어디서 뭐예요? 에빌산에서 저주가 임하죠. 그죠? 그 아주 그냥 유명한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데가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자,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땅에 이 아비멜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룹바알은 누굽니까? 기드온. 네, 기드온의 아들인데 제일 막내라고 해야 되나? 첩에서 난 아들이에요. 첩이 본부인입니까? 아니죠. 본부인은 아니죠. 그죠? 하여튼 첩에서 난. 그리고 이 첩인 이 첩도 어디 소속이냐면 이 세겜 지역. 네, 세겜 지역 소속이에요. 세겜 지역. 세겜 사람입니다. 세겜에는 바알 숭배를 많이 했던 곳이에요. 바알 숭배를 많이 했던 곳. 거기에서 첩이 있었고 거기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요? 이 세겜 지역에 우상 숭배가 심했거든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이 그리스다 에벨산에서 이스라엘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는 그 신앙이 참 좋았는데 이 세겜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문화들이 또 팽배해졌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 한 첩을 두었는데 아비멜렉이 있었고 그 아비멜렉이 이런 이 야훼 신앙,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신앙의 훈련들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났겠죠. 자, 아비멜렉이 왕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네, 그죠? 야망. 왕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아마 자기 형들을 보면서 본부인의 자녀들도 한 70명 정도 되는 자신의 형제들을 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했는 거야. 나 저 70명들보다 난 더 잘났어. 더 똑똑해. 더 힘있어. 내가 더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돼. 저 70명은 뭐야? 너 꼴보기 싫어. 나는 출세하고 싶어.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런 야망들을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힘을 할 수 없어요. 못하지. 그러니까 이 힘을 키워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누가 눈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그 외조부의 집, 그러니까 외조부면 누구면 자기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자기 아들은 외할아버지 되겠죠. 이 외할아버지 집안에 가서 온 가족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곤육임을 기억하라. 자, 한번 너희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을 하는데 70명이 다스리는 게 나아요? 하나가 다스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70명이 좋아요? 한 명이 좋아요? 여러분 70명이 좋다 그럴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 말이 톡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뒷말이 더 좀 중요한 말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그러면서 또 나는 너희의 곤육임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의 곤육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세겜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면 세겜에게 덕이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예. 정치 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부산 출신의 어떤 또 선거 딱 나오면은 내가 여러분 그 대통령이 되면 부산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뭐 있겠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지역 감정 막 하고죠. 하여튼 그런 어떤 이때 당시도 그런 어떤 그 지역이라고 하는 혈연이라고 하는 거기에 어떤 강조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세겜 사람들에게 내가 만약에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세겜 사람은 다 내가 가족처럼 여기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플러스가 돼도 엄청 플러스가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로 혀로 꼬시는 거죠. 3절 들 수 있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 말이 돌면서 이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하더라. 내가 너희들 식구 아이가 너희 식구인데 내가 그냥 있겠나. 내가 왕 되면 너희들 배부르게 해줄게. 잘해줄게. 그 말 들으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마음에 막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왕이 되면 우리가 좀 더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래, 그는 우리의 형제라. 너는 우리의 형제 아니가. 그러니까 네가 왕 되면 우리 형제처럼 잘해주겠지. 그런 생각들이 막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의 마음도 쏙 빠졌어요. 누구한테? 아비멜렉한테 쏙 빠진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70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죠? 왜? 그게 질문했잖아. 70명이 다스릴래? 한 명 다스릴래? 그래서 한 명이 나을까? 이랬다가 내가 너희들 혈육 아이가, 골육 아이가 이러니까 그래, 이 골육이제. 그러면서 그는 우리 형제라 이러는 거예요.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들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바알들의 신전이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에요. 이 세겜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겜 땅의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자기 제각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또한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사실 여기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에서 얼마를요? 은 70개를 내어줬대요. 큰 돈은 아니겠지만 이 아비멜렉이 어떤 자신의 어떤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승려 나 뒤에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70명이 다 죽잖아요. 그 한 사람 목숨값이 뭐예요? 은 한 양이에요. 은 한 양. 그죠? 그러니까 그 70개를 가지고 뭐 했어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샀잖아요. 그죠? 예. 그걸로 그 돈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한 명당 내가 은 하나씩 줄게. 너희들 죽여줘.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라는 게 누구예요? 깡패죠, 깡패. 예. 돈이면 무슨 일이든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없어요. 그럼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는 자기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죠. 또 그것을 지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5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0명을 죽였대요. 그 70명을 죽이는데 정말 잔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을 잡고 싶어서 어디 위에 자기의 권력을 세우는 거예요? 피 위에 자기의 권력을 세우는 겁니다. 피 위에 뭔가를 세우는 사람은
결국은 그 핏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의한 것이죠. 이 막내 아들 요담은요, 그 70명이 죽을 때 아마 자신의 형제들의 시신 뒤에 아마 숨어가지고 아마 그 목숨을 구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6.25 때 일어났던 일들 보면 그때 정말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공산당들에게 막 그 학살을 당하는데 그 시청자들의 증언들 중에 보면 그런 증언들이 있더라고요. 다 죽는데 그 시신 더미에 내가 가려가지고 살아난 그런 사람, 생존자의 얘기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막내도 아마 그렇게 구사일생 살아난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렇게 불렀을 때 69명인데 70명인 줄 알고 이렇게 했다가 한 명 숨었는데 그 계산 못하고 그죠? 대저리 계산법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하나 빼먹고는 70명인 줄 알고 이렇게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가 빠진 그렇게 살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생명을 건졌어요. 근데 이 요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완전하다고. 여호와는 완전하다. 참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주셨죠. 여호와는 완전해요. 근데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뭔가 통치하려고 그러고, 자기 힘이 안 되니까 자기 외가 쪽으로 흔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핏값 위에 자기 권력을 세우는 이 아비멜렉은 정말 불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요담은 결국 가까스로 그 목숨을 건졌는데,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70명을 죽이고 난 69명이죠, 정확하게. 69명을 죽이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빌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예, 그 핏값 위에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희생, 69명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왕된 거죠. 이것은 죄입니다. 여기서 보면 밀로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세겜이라는 그 세겜 옆에 있는 땅 이름이 밀로예요. 이 밀로라고 하는 지역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다 함께가 누구로 왕으로 세웠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 불의한 것에 다 가담하는 거죠. 나중에 다 통틀어서 세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을 따르고 69명의 그 핏값을 다 희생물로 치러서는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감사라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예. 이 요담이요,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요담은 아마 그렇게 질문이었어요. 누가 우리 형제들을 죽였을까?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의 형제들이 죽게 된 배경을. 어떤 이상한 이 악당들이 나타나고 좀 자기 형들을 하나씩 죽이는데 왜 죽이지? 아마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근데 시간들이 지나면서 아마 그 요담의 그 마음속에는 굉장한 이 어떤 그 두려움과 그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는데 누가 왕이 됐다고요? 아니, 아비멜렉이 왕이 됐네. 아, 지금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 되려고 내 형제들이 죽었구나. 아마 이제 그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요담에게 정말 뜨거운, 정말 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에게 부어준 것 같아요. 자, 이 요담이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어디 산에서 외쳐요? 그리심산. 그죠? 이 그리심산 뭐 하는 곳이에요? 축복이 선포되는 땅인데, 축복이 아닌 예언이 지금 곳이에요. 예언. 그죠?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다 같이 8절부터 계속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는 감람나무에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에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들의 피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지시라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로보암과 그들의 신의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발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예. 지금 이 요담이 생존하여서 그들에게 말하는 이 예를 잘 들어보면은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나는 왕되지 않으련다. 그랬어요. 그렇죠? 무화과나무, 나는 단 것으로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떻게 버리고 내가 왕되겠나? 안 된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내가 왕되겠냐? 안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그리고는 내가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뻔뻔하게 얘기해요. 교만하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만든다면 와서 내 그들에게 베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내려와 레바논의 백향나무를 살 것이다. 나중에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대로. 이 가시나무로 왕세운 자들이 다 이 불에 타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담이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는데 너희가 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알잖아요. 사람의 핏값 위에다가 왕 세운 거거든요. 알잖아요.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해? 기도원 뭐 왕대할 때 왕 된다고 했잖아요. 나 왕 안 된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의 왕이야. 지금 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왕일 때 그 공동체는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미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북한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지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사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질 때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처절하게 망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원인이 뭡니까? 사람은요, 악해요. 하나님으로 떠나 있으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기의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반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비멜렉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 아비멜렉을 따르는 이 세겜 백성들도 바로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내 육신의 이익,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다 좋은 거예요. 아니, 네가 내 형제 아니냐, 네가 골육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 골육이면 내 형제처럼 내가 나한테 대해주겠네.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뭔가 플러스가 되겠네, 뭔가 이득이 있겠네.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하고는 69명 어떤 70명의 그 생명은 그냥 아무렇게 생각 안 하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얼마나 죄악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요담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완전한 거예요? 요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설교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가 완전한 거예요. 사람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 세겜 백성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70년을 한 바위에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의하는 것 위에 왕으로 삼았다.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일이냐. 19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일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일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기 부엘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 루벤 있죠, 루벤. 이 루벤 밑에 아르곤 강이 흐릅니다. 아르곤 강. 여기는 에돔이 있고, 여기는 모압이 있고, 여기는 암몬이 있어요. 이 모압과 루벤, 이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는 게 이 아르곤 강인데, 여기서 이 루벤 산 정도 되는 땅. 여기까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갔어요? 망명한 거죠, 망명이라 해야 되나? 은둔 생활한 거죠, 은둔 생활. 왜요?
이 아비멜렉에서 이 위험, 이 아비멜렉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참 이 요담을 보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자기 형제들이 다 죽는 가운데 아마 주님께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감추지 않고 내 목숨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올바른 말을 하고는 도망을 피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엘로 가서 거주했다. 그리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자, 3년이 지났어요. 자, 이 세겜 사람들이 1년 동안은 좀 찜찜했을 거예요. 왜요? 이 요담이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근데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신났어요. 좋아요. 좋아서 그냥 신원이죠, 신원. 진짜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자기가 말한 것을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세겜 사람들이 불만도 없고 야 진짜 우리 혈육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더니 참 우리 편하고 좋네. 아마 1년 그랬어요. 2년 때는 어떻게 2년 차인데. 아마 2년 차에도 괜찮았나 봐요. 먹고 사는도 괜찮고. 그러면 점점 이제 누구의 말을 잃어버려요? 이 요담의 말은 이제 서서히 이제 떠나가고 없는 겁니다. 이 요담 그냥 헛소리 한 거네. 요담이 그렇게 조주를 퍼붓지만 하나도 우리에게 조주 아니만해. 아니 괜찮네. 아마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모독하고 하나님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그들의 머리 안에 있었을 거예요. 3년 차까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가 봅시다. 3년이 다 지났어요. 2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대요. 하나님의 악한 영을 막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 있으니까 그 떠난 곳에 누가 있을까? 악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한 것을 우리에게 되기보다는 정말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떠난 그곳에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악령이. 근데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 배반의 배반. 이 배반이 참 기가 막혀요. 2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로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이 알리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어요. 왕 되면 뭐 해요? 세금 거두죠. 예. 공물들 거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금 거두고 공물 거둬서 세겜 땅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세겜 사람들이 거기에 딱 숨어 있다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탈취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억지로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는 아비멜렉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나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3년 차쯤 됐을 때 이 아비멜렉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니 아비멜렉 세우면은 뭐 너희들 내 형제 아이가 이러면서 다 해줄 것 같고 다 좋은 일만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 생각만큼 안 그렇거든요. 그래? 에이 그럼 내가 뺏어라도 내가 가겠다 하는 생심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 어떤 곡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빼앗으면서 강탈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참 그 나무의 그 열매? 예. 그 나물의 그 밥. 그 나물의 그 밥?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아요. 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예, 에벳의 아들 가알. 이 에벳은요 뜻이요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 노예라의 아들 가알. 가알이라는 뜻은 미움받는 사람이라는, 미움받는 사람. 이름도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요 이것을 연구하면서 아마 이 에벳은 천민이었을 거다. 가알도 천민이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싸움을 잘해가지고 한 자리를 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벳의 아들 이 가알이 그의 형제들하고 더불어서 세겜에 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을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게 그 사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의 수준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이 가알 같은 사람에게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자르고자 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밭에 가서는 포도를 거둬서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잔치를 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당,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신당에서 하는 게 뭐예요? 아비멜렉을 저주해요. 아비멜렉을 세울 때는 어땠는데 그 3년 만에 그 마음이 싹 떠나가지고는 배반의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계속가 읽겠습니다. 시작.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예, 이 가알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 망언을 하는 망언을. 지금 이스라엘의 이 어떤 전통,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에는 거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 때 또한 이삭과 야곱의 때 특히 야곱의 때죠. 야곱이 이스라엘 전신이니까 이 야곱이 백크시라를 주고 이 세겜에서 삽니다. 땅을. 그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거든요. 그 하몰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사요. 근데 지금 이 가알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하몰의 이 후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다. 가나안 땅의 어떤 문화와 또한 이 가나안 땅의 이 어떤 그 후손들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무슨 땅? 이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름까지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다시 가나안식으로 가겠다니 얼마나 폐역된 말입니까? 가을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니까 또 거기서 사람들이 선동이 돼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왜 섬기게 했느냐? 배신하겠다는 거죠. 29절부터 계속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군대를 중원하여 나오라 하니라. 예, 얼마나 교만한지 이 아말렉보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하자는 거죠. 도발하는 거 도발. 자, 너 군대 데리고 와라. 그러면 세겜 사람들만 나를 좀 지지해주면 내가 이 아비멜렉의 군대를 내가 이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 거죠. 30절부터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예, 바가지가 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 수불이 열이 받은 거예요. 수불 맞죠? 수불? 네, 수불이 열이 받은 거예요. 가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불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의 오른팔인 거예요. 사실은 항상 그 아비멜렉에 충성된 사람이죠. 그런 충성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는 이 중요한 이 첩보를 이 아비멜렉에게 갖다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아비멜렉이 유리해지겠죠. 자, 34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가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못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 일어난지라. 예, 이 가알이 딱 나와가지고 봤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 그렇죠? 수상하고 뭔가 적들이 자기의 성을 에워싸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조짐을 느낀 거예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랑하고 왔느니라. 예, 가을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이상해. 저기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수불이 뭐라 그런다고요? 너 산 그림자 보고 놀래냐. 수불이 지금 누구 편들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편드는 거죠. 지금 망할 이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37절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은임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온도다. 예, 가을이 보니까 또 이상해요. 이 밭은요 원어로 보면 산이네. 산. 배꼽이라는 뜻인데 이때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배꼽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 산이 보면 또 튀어나와서 꼭 배꼽이 튀어나온 것 같잖아요. 그 산 속에서도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가을이 이상하다는, 처음에는 진짜 내가 산그림자 만나 그랬는데 점점 이 조짐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산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는 아비멜렉 왕상 곳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얘기하니까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원이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예. 지금 이 스불이 이 가를 어떻게 보면 도발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거죠. 그죠? 너 그때 싸우겠다고 막 그렇게 막 말하더니 이제 뭐 벌벌 떠네? 뭐 하냐 너 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가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도장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자, 누가 망합니까? 이 가을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가을이 망하는데 이 망하는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은 아룸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예, 지금 이 수불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겜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쫓겨나간 거죠. 그러니까 수불이 아니고 가을과 가을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함부로 이 선동한다고 선동에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쪼개고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나라를 쪼개는 사람들 분별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쪼개는 사람들 분별해야 돼요. 정말 분별해야 돼요. 지금 이 가을이 이렇게 했다가 와 순둥이 나서 다 잘 될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망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는가 계속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예, 이 세겜성이요 완전히 멸망합니다. 세겜성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또 좀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세겜에 그래도 자신의 신복인 스불도 있고 그죠? 이 아비멜렉을 그래도 좀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 다 죽였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세겜 백성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세겜 백성이라면 아비멜렉을 밀어주고 아비멜렉을 세웠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땅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진멸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되어지는 이 양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겜이 불타고 있다. 이건 지금 누구의 지금 예언이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요담의 예언이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요담의. 그래서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이 복잡한 양상들이 사실은 큰 틀 안에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자기들끼리 배신이 일어났고 뭐 작전을 세웠는데 누군가 선동을 했는데 따라갔다가 이게 망하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렇죠? 왜요? 육적인 것에만 거의 있으니까. 자기들만 보니까 우선 손에 빠져 있으니까 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겜 땅에 어떻게 지금 심판하고 있는지가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심판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한복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4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르러 돌아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아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 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얹어 있는 보루 위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라.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겜 땅.
이 세겜산 때 3년이 지나고 나서 망대에 불이 타서 남녀 1000명이 죽고 세겜성은 다 무너지고 헐어지고 소금 뿌리고 다 침멸되고,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일이죠. 5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교회와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서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살르려 하더니 똑같이 천명 죽였던 것처럼 또 이 망대에 올라갔다 얘들 또 불살라 죽이겠지.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5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장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예, 이 아비멜렉의 죄값을 지금 이제 이 53절에서 받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예, 그는 여자에게 죽는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나 봅니다. 이게 중동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IS 사람들 이 지금 뭐 굉장히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여성 저격수, 덴마크 출신의 여성 저격수가 이 IS하고 이제 그 테러 IS 사람들이죠, 군인들을 이제 저격해 죽었지 않습니까? 100명 정도를 죽였대요. 그런데 이 여성에게 현상금을 걸었는데 11억을 걸었대. 11억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에게 죽으면 천국 못 갔다고 생각. 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 자살을 하면 자기는 또 천국 간다고 생각 안 해. 또 자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미혹의 영에 붙들리는 사람들이 참 답답한 일인 거예요. 그죠? 하여튼 뭐 이때 이 아비멜렉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아유 내가 여자한테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느니 나한테 칼을 찌르라 그러면서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자, 55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는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요로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예, 요담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내가 갖고 있는 성경 41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네. 아비멜렉의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악은요, 징벌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이 우주적 종말의 때에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지 못할 매치가 되죠. 그렇죠? 매치가 돼요. 이 큰 맷돌이 떨어져서 망하는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에 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하는 은혜와 복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볼 때에 선동되어 그냥 따라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속에 바벨론의 영에서 붙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 충성하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려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